네, 시작하십시다. 지혜 주어 왕가 세워 다스리게 하신다. 네? 아시죠? 네, 지혜를 주셔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 잠언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 네? 네? 뭐요? 1장 7절로 4장까지는 그러니까 9장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세분합니다. 1장 7절로 4장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 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훈계하는, 누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 왕이 되려면 지혜를 얻으라 이 얘기예요. 왕이 되려면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지난번에 남전도에 3년 앞에 어느 석회인가 모여서 장로님 모시고 세미나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교육에,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고 또 그 젊은 층들 교육에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온통 모든 초점을 지금 제 자신의 생각 속에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섭섭할지 모르면서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은 이미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해서 어른들은 후원자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공부하는 그런 교회. 온통 생각이 그쪽에 다 있습니다. 전부가. 지금 내가 계속 하는 것도 공부시킬 교재 만드는 거거든요. 교재 없이는 공부가 힘들잖아요. 교재 만들고. 또 앞으로 교회 모든 방향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학교가 완벽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교회 학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화자찬이라고 할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들에게 솔로몬이 너 지혜를 얻으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가 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어른들이 가는 걸 호크마하우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크마하우스. 호크마하우스라는 말은 지혜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지혜의 집에서 마지막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육의 최종 종착점을 이제 그렇게 정하고 제가 목표를 이끌어가는 거고, 지금 교회학교는 어머니 태아에서부터 이제 지혜를 깨달은 어머니의 배 안에서 태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단히 행복한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벌써 2년 딱 되니까 입학시키대요, 유아부. 거기서 벌써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이런 용어부터 우선 배운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고요. 벌써 초등부까지 졸업하면 벌써 성경 한 권을 거의 이렇게 대충 윤곽적으로 정리하잖아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벌써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게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줄거리 파악한다는 건 지혜의 기본을 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올라가면 진짜 이제 지혜의 핵심을 이제 집어넣어주는 그런 교육. 대학부 청년부에서 완전히 지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청년부 지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해나가는 일. 그리고는 이제 활동하지 못하는 어른들은 이제 호크마하우스에 가서 조용히 이제 젊은이들을 후원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교육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건 우리 젊은 층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 소원입니다. 성도대학을 딱 마치고 나면 훌륭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가르치고 싶어요. 알고 나면.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나면 막 자꾸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벌써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이번 성도대학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그 다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지혜 얻기만 하면 뭐예요?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잘 간직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들으라.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지키고 지혜의 말씀, 내 안에서 내가 이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내가 잘 지키게 되면 지혜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들려지잖아요. 지혜로운 말씀이 내게서 자꾸 나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9장까지 해서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7절로 4장까지 8페이지, 4108페이지. 그 가운데서 또 세분을 하면 1장 7절로 2장까지는 두 개로 나누어요. 2장까지는 지혜를 얻어야 할 까닭을 말을 해요.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지혜를 얻는 자의 결과, 왜 지혜를 얻어야 하나,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 요 내용이에요. 1장 7절로부터 4장까지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나, 그 다음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 아주 논리적으로 돼 있죠, 잠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잠언의 논리를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은 지금 주경학에서는요 완전히 헤매요. 이 잠언서에 이런 어떤 논리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시편 끝났지만 시편에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는 거고, 있을 것 같다고 한다니까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대단한 석학들에게 강의를 듣고 나면 이 성도대학이 왔다, 이 대단한 건 줄 알 건데, 뭐 여기서만 들으니 뭐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별로 안 나는 거고, 이 대단한 줄 알면 진짜 공부할 마음이 더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혜, 이 잠언서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1장 7절로부터 4장까지가 전반부는, 2장까지는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말해주고, 그 다음 3장과 4장은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렇게 성경을 정리해서 이해하게 되면 아주 너무너무 좋잖아요. 쉽게 납득이 되고. 그럼 먼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1장 7절로 2절까지 2장까지 9페이지 나오죠. 거기서 또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꼭 이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꼭 이래요. 딱 올라왔다가 가지를 뻗죠. 이렇게 딱 가지를 뻗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지를 뻗어요. 또 가지 뻗어요. 자꾸 또 가지 뻗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거목, 큰 나무처럼, 풍성한 나무처럼. 그러나 그 모든 나무를 다 정리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까 그랬죠? 지혜는 명료하다, 분명하다. 그렇게 흐릿한 게 아니에요. 이건가 저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그 2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또 정리를 해보면 1장 7절로 9절 나오죠.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위에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장 7절로 9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혜가 가치로우니까 얻어야 한다 하는 얘기고, 10절로 19절은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며 그 까닭에 대해서, 악한 자가 자꾸 유혹하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꾸 유혹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물론 이런 거 얼른 여러분 이제 하나 하면 10가지 하네. 악한 자의 유혹에 여로보암이 자꾸 유혹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다니까. 잠언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자꾸 유혹한다고 너 따라가면 안 된다. 너 지혜가 없으면 따라가죠. 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정 계획에 의한 섭리를 모르면 일로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다 따라가는데 10지파 반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요? 네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얻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20절로 26절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재앙.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면 재앙 만난다. 당연하죠. 저 여로보암 따라가면 재앙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얻어야 한다. 그 다음 27절 33절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 왜 못 만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8절은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 향하여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그 다음 9절로 15절 아들을 선한 길을 닦고 악한 자의 어두운 길로,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들은 선한 길,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좋은 길, 바른 길로 가고, 악한 자 여로보암은 못된 길로 간다. 그런 얘기.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다음 16절로 22절 아들이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에 대해서. 너 아들이 음녀에게서. 참 이게 성경 번역이 보면 음녀란 말이 곁길로 가는 자란 말이에요. 곁길로 가다. 이제 본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이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물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녀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음녀로 번역을 할 것인가 곁길로 가는 자라고 선택을 할 것인가 번역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서로 알면 아 음녀에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로구나. 어차피 토막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번역할 때 음녀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곁길로 가는 자에게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곁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로 가야지 있는데 왜 이 곁길로 빠지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음녀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강의 다 했네요. 2장까지 벌써. 대충 정리하면서 가십시다. 자, 1장 7절로 9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닭. 왜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지식의 근본 레슈이트다트란 말이 이는 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근본.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게 정상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맹이 빠진 지식을 정보라고 말하는 거고 알맹이가 있는 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 알맹이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알맹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밤송이에서 밤알 빠지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껄끄러운 밤송이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맹이라는 게 뭐냐면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알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얻어야 된다. 그 다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내 아비여 어미 말 잘 들으면 너 왕관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말 안 들으면 유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쉽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읽으면 다 나오는데 대충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장 10절로 19절 넘어가서 12페이지 4112페이지 악한 자의 유혹을 줬지 말며 그 까닭에 대해서 여로보암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한 자니까 그는. 내 아들아. 자, 넘어가서 4113페이지 거기 위에서 다섯째 줄 본문 말고 다섯째 줄 10절로 15절 보면 아들에게 악한 자가 유혹을 한다 해도 좇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그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우리 서로 제비 뽑자. 제비 뽑는다는 말은 서로 이제 어느 거 차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대 하나 놓고 너하고 나하고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다 몽땅 가져가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비 뽑고라는 그런 말을 몫을 나누고 어떤 목을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나라에 모든 보화도 있고 백성도 있잖아요. 그 몫을 이리 나누자. 너하고 나하고 나누자. 그럴지라도 너는 쏘가라 먹하지 말라 이 말. 그래서 고랄카 타핌이라는 말, 이게 제비 뽑는다는 말이죠. 그게 제비 뽑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몫을 나누다니까 너무 쉽게 본문과 이 역사적인 배경과 잘 어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로 19절 넘어가서 14페이지 중간쯤에 아들에게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아야 할 까닭. 왜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아야 하는가? 16절로 19절 사이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것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생명 잃게 되니까 악한 자의 길 따라가지 말아라. 자, 결국 이제 솔로몬은 여기서 솔로몬은 아버지 때도 그걸 봤죠. 아버지 때도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여기 따라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던 솔로몬은 괜찮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때문에 솔로몬이 산 거 아니에요. 그걸 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도 요 고약한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더 절대 유혹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런 교훈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1장 20절로 26절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 말 재앙을 가르칩니다. 지혜가 부르는데도 거절하면 엄청 재앙을 맞는다. 그건 여로보암이 당할 어려움을 잘 말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아도니아가 바로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의 부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행했던 아도니아는 망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 내가 사라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계속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죠. 세상에 욕심대로 되는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빠져드느냐면 욕심을 부리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로 만족하냐? 천만의 말씀. 욕심은 채워줘도 만족을 못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란 뭐냐? 욕심은 채워도 만족지 않은 것이 욕심이다. 따라서 한번 했으면 딱 좋겠는데 꼭 기억해요. 욕심은 채워줘도 딱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욕심이에요. 참 묘한 존재죠. 그걸 깨달으면 욕심이 그냥 달아나 버리죠. 솔로몬 왕 되려고 욕심 안 부렸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솔로몬이 그만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바세바 여자 데리다가 살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고인간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 세우려고 딱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 벌써 예언도 다 돼 있고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가서 만세 부를 때도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도 왕 되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면, 지혜의 뜻이면 되게 돼 있다. 그게 정말 믿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참 평안, 샬롬, 진정한 참 평안. 참 평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된다. 내 욕심은 설령 이루어지는 법도 없지만 욕심은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다. 넘어가서 2장 1절로 8절,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 마음이 지혜로 향하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이 뭐냐면 1절로 4절에 보면 밑에, 제일 밑에 지혜로운 말을 받아 눈과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지혜와 마음이, 지혜로운 말을 받아 눈과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눈과 마음이 지혜로 향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한다 그 말이죠. 그 이유가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아까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첫 번이 그랬죠. 여기 1절이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지혜를 주나? 이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하시려고. 아까 그 명철 다 배웠어요. 명철에 두며라고 하는 말 가운데 두며라는 동사는 타태으라고 하는데, 이는 히필 미완료 동사로서 행하게 할 것이다, 행하게 할 것이다 미래죠.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철에 두며 명철을 행하게 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거기 이제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본문 읽다가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명철을 그 위에서 내심이며 4절 마지막에,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죠. 찾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얘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에 넘어가서 22페이지 히브리어 두 번째 줄, 히브리어 두 번째, 그게 11번째 줄인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임이란 말이 나와요. 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임이라는 말은 조건문일 경우는 만일이라고 번역이 돼요. 조건문일 경우는 만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번역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진실로 반드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조건문이 아니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보라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라 틀림없이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아서 아주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라고 번역이 돼야 한다. 그러므로 본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진실로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며 자기의 계명 곧 명철을 그 곁에 간직하며
그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 마음을 명철로 행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행하게 한다는 말이 앞에서 나왔죠. 두며라는 말, 명철의 두며가 아니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철로 행하게 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게 하려면 그렇게 행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하게 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엉망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 안 될 수도 있나? 솔로몬이 만약에 명철로 마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솔로몬이 지혜를 못 얻어서 왕이 안 될 수도 있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에 마음을 행하게 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일을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한다는 거 대단한 걸로 아셔야 되는데 결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 가치를 모르니까 결석을 하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어서 이 강의를 듣고 이 지혜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깨달아서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듣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학위조에서 오셨어요? 그게 요즘 고민이야. 대학 인가를 내면 학위를 준다는데 학위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또 학생이 될까 봐서 참 세상은 어차피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또 학위가 없는 이런 대학은 시시하게 알아버리니까 그러고. 근데 나는 이게 도리어 나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위를 준다 막 해서 석사도 주고 박사도 준다 이런 대학을 만약에 우리가 설립했다, 그러면 학위 받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도 로고스 신학 대학원 대학 졸업했다. 성도대학 내가 졸업했다. 학사학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사기치는 데는 좋겠죠. 그래서 순수한 게 참 좋은데, 순수하다 보니까 너무 후배들이 고생을 많이 해.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만 그것도 내가 어리석어요. 그런 때도. 그런 것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시해가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이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신학 토론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입이 딱 막히니까 그거 학계에 인정받았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당신 학사학위를 받았냐 석사학위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입 막혔으면 제가 지은 거죠. 따라와야죠. 그거 문교부 장관이 뭐 알아서 학위 준 거 그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따지느냐 이 말이야. 학자가.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 덜컥 하나 그냥 갖다 걸어놓고 싶고. 여러분 엄청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내가 여기 이제 가정법을 서술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그대로 읽다가 보면 뭐 명철로 마음을 향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이런 식인데, 그럼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명철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틀리는 거죠 이제 그동안 다 배운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하게 할 것이다. 명철로 행하게 할 것이다. 명철의 두며가 아니라 명철로 행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혜 주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 함이니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말 마지막 나오잖아요. 보전하려 하심이라. 보전하려고. 왜? 성도들의 길을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 될 이 길을 보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죠. 맞죠? 처음에 제가 이제 이 강론집을 쓰지를 않고
그냥 개론만 딱 내고는 잠언이 주권성 찬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계속 지방에서도 전화하고 가까운 데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 잠언서가 주권성 찬양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강론집 써놓고야 그 질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배워보니까 주권성 맞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권적으로 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택한 백성이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지혜 안 주면 분별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아도니아는 지혜를 안 줘서 엉뚱한 길로 갔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줘서 엉뚱한 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혜 얻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2장 1절로 넘어가서 아까 넘어가서 지식이란 말도 다 정리를 했고요. 이쪽에 다시 와서 23페이지 거기도 보면 지식, 명철 그러니까 다트, 비나, 아즈란 말이 나와요. 거기 아즈 밑에서 5째 줄. 그런데 거기 6째 줄 앞에서 보면 앞부분에서 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5절 초두에 지시부사 또는 접속사인 아즈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있는데 이는 지시부사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그때에 이런 뜻이 그때에나 또는 그곳에 라는 그런 뜻인데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앞부 내용으로 보아 접속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5절 초두에 그러므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성경 본문 넘어가 보십시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철의 2절 마지막 부분에 명철을 행하게 하며 라고 했죠. 두며가 아니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5절 초두에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찾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5절 초두에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맞아요. 거기도 그렇고 이쪽 9절로 15절에도 또 아즈라는 말이 밑에서 3번째 줄 또 나옵니다.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하는 내용인데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지혜로 올바른 길을 깨닫는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하죠. 그러니까 여기 9절 초두에도 그런즉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므로 그런 뜻이 같으죠. 그런즉이나 그러므로나. 그 다음 넘어가요. 거기도 이제 호크마, 명철 다 나옵니다. 근신도 나오고. 그 다음 이쪽에 27쪽 13절로 15절 보십시다. 세 번째 줄 위에서 아들에게 악한 무리가 어두운 길로 행하여 패역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강의를 빨리 진도 나가기 위해서 악한 길 하면 여로보암 길, 선한 길 하면 르호보암 길,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면 르호보암 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가다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배경으로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사특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여기를 지칭하네요. 이 아도니아나 여로보암을 지칭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의인
선한 길, 악한 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이다. 이런 내용도 참 대단한 내용인데, 엄청난 내용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악이다. 이런 정의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도 없어요. 그런 책 다 뒤져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 근데 대개 다 선악하면 도덕, 윤리,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 그걸 다 판단하죠. 근데 그게 바뀌잖아요. 공산주의 계통에 가면 공산주의 찬양자가 애국자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나 사회에 가면 자본주의 찬양자가 애국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13절로 15절, 바로 악한 무리가, 아도니아의 무리 아니면 여로보암의 무리, 어두운 길로 행하여 폐역하게 될 것이다. 그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악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다음 16절로 22절,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을 가르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음녀라는 말, 히브리어 나오죠. 밑에서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음녀에게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메시아자라라고 하는데, 이는 곁길로 드는 무리,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그걸 음녀라고 번역한 거예요. 참 한심하죠. 일로로 들어가는 무리, 여로보암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나 한번 보십시다. 2장 몇 절이에요? 2장 16절. 곧 너를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잘 외간 여자나 음녀나 비슷한 것이요. 곁길로 드는 무리.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20절로 22절. 여기는 20절 초두에, 20절 제일 앞에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접속사인데,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그리고 20절 초두에 히브리 원문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분명히 또는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초두 한번 보십시다. 20절 본문.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이런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다시 번역한 것이 나오는데, 따라서 본문은 밑에서 5째 줄 앞부분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 왕가에 속한 솔로몬 왕과 아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생의 여정대로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정법처럼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 그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혜를 왜 구해야 되나?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그 얘기였어요. 지혜를 왜 얻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지혜를 얻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입니다. 자, 넘어가서 3장 1절로 10절.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1절로 4절에 보면 33절 장수와 평강을 비롯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얻으면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얻는 자는 우선 장수와 평강, 이걸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장수와 평강을 얻는다는 말은 네가 오래도록 왕가를 유지하고 오래 왕위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평온해진다, 평강을 누린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지혜의 길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가게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지만, 망해버렸지만 솔로몬은 되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40년 동안 완전히 태평이라.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법도 없고. 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이걸 옛날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우리들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귀한 진리죠.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런 말. 그 지혜가,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 8절 34페이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길을 지도하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골수를 윤택케 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 살아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길을. 그리고 너 골수를 윤택케 한다, 건강케 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람이 건강에 첫째 중요한 것은 골수가 윤택해야 됩니다. 골수 위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면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이 골수가 윤택해야 되는데,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구느니라 그랬어요. 골다공증 많은 사람 치고 성격이 아니라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 가득한 분, 물어볼 것 없이 골다공증이에요. 날들어 의사노릇을 하기도 해요. 딱 아주머니 골다공증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저와 있는데요. 얼굴이 어두우면 천하 없어도 골다공증 들어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평강이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야. 생각해보세요. 나를 지금 어디 신방 갑시다 해놓고는 안내자가 없는 거야. 그 안내자가 있다고 해서 구역장 따라가는데 구역장도 길을 모르는 거야. 이 골목으로 갔다가 저리 또 전화해보니까 잘못 갔어요, 반대편이에요.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길을 모르니까. 그러듯이 그 잠깐 가는 신방도 길을 모르면 그렇게 불안한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살아갈 일생의 여정길, 이걸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럼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강건하게 되어진다. 이런 엄청난 은총들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진다. 공부 더 하고 싶죠? 예? 제일 관심 있는 데가 골수 윤택해진다는 데가 관심 많은데, 그런데 관심 많으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안 돼. 큰 걸 알아야죠. 큰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거 섭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보내시고 이 세상 정말 이루시고 하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걸 전제로 해야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걸 지혜롭게 여겨져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알면, 아니 하나님의 뜻 아니는 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만사가 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잘못하는 것도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다 정해놓아서 망할 인간이니까 망하도록 인도해 간 거고, 여로보암도 망하게 다 정해놓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한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물어볼 것 없이 아도니아의 무리거나 여로보암의 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남편이라도 지혜 없으면 인물이라니까. 혹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걸 모르면 이물이죠. 물어볼 것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지금 지혜를 점점 얻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길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해요? 지금까지 왜 걱정했나? 몰라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길인 줄 모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뼈를 썩고 골다공증 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11절로 18절,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는 자의 복. 계속 나오네요. 지혜 얻는 자가 징계와 지혜의 가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없이는 징계할 수가 없거든요. 징계를 받아야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쪽으로 간다면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징계 받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때려서. 탕자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탕자가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나가잖아요. 나가서 한번 삥 돌고 이 길로 가잖아요. 탕자가 나가면 징계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 말입니다. 징벌은 영원한 형벌이고, 징계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고. 우리는 징계 많이 받고 살잖아요. 고집 쓰고. 그것도 역시 내가 고집 썼으니까 징계가 왔다가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징계하는 수가 있다니까. 욕같이 아무런 까닭 없이 때리잖아요. 다 망하게 했다, 흥하게 하잖아요. 이게 망한다고 해서 다 징계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욥이 한번 망했다 흥하고 나니까 더 지혜로워지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령 가다가 좀 어려운 일 다가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그저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있지만은 우리는 아주 나가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나갔다가 돌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반드시 돌아와요. 그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18절, 그래서 3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위에서 12번째 줄인가요? 11번째 줄바군데 4137페이지 16절로 18절, 지혜를 얻은 자가 받을 복, 16절로 18절에 나오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가 있다. 그 우편손에는 바로 아들, 네가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되고, 그리고 부귀, 왕가에서 부와 영화를 네가 누리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죠. 참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아주 즐거운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요. 뭘? 그러면 즐거운 대로 해. 그건 다 아는 얘기래요. 그럼 그거 다 알면 그렇게 해. 원론적인 얘기래요. 원론적인 얘기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즐거운 대로 하면 돼요. 사람이 즐겁지 않는 걸 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건 욕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즐겁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즐겁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억지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교회에서도 교회를 억지로 하지 말라고 즐겁게 하라고. 즐거우면 하고 즐겁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지혜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요약을 하면. 그 다음 넘어가서 19절로 26절까지 38페이지 지혜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자의 복과 약속. 지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우선 19절로 20절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지혜의 능력이 나오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나타내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19절로 20절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혜로 천지 만물, 지식으로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말 뭐 133층짜리 빌딩 짓는다대요. 그거 설계하는 사람 보통 머리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뭘로? 당신의 지혜로. 그리고 우주를 설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운행하는 모든 궤도를, 지구가 공전자전하는 것이라든가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냐, 잎이 어떻게 피는 것이라, 꽃이 열매 맺는 이런 모든 또 작은 뭐라 그래요? 파충류 같은 그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지고 움직이고 그것들이 다 냄새를 맡고 더듬이를 가지고 찾아가고 이거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다 지식 속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지혜가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이 뭔가, 그 약속이 또 약속된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우선 가리키는데 21절로 26절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거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란 말 40페이지에 히브리어 나오죠. 푸시야 우메지마 라고 하는데 이는 참된 지혜와 계획이란 말입니다. 참된 진정한 지혜와 그 지혜에 의한 모든 설계 계획이랍니다. 그리고 27절로 35절은 행실에 대해 교훈하며 그 까닭과 결국에 대해서 물어볼 거 없어요. 이건 뭐 미련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망한다, 멸망당한다. 어리석게 지혜 없이 욕심대로 자기 탐악대로 야망대로 행동하면 망하는 길밖에는 없다. 자, 그 다음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9절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높여라. 지혜를 얻어 너 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다가 멀어지면 지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랑하는. 그 다음에
10절로 19절 4장 47페이지. 형통함을 예고하며 의인과 악인의 길에 결국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길이 형통할 거다, 형통하다, 물어볼 거 없는 거죠. 형통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인도에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 길은 결과가 망한다. 그 다음 20절로 27절.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여호와 경외함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너 걸어가는 발 악에서 떠나라. 악이 어디예요? 일로로 가는 게 악이지. 이 발에서, 이 악에서 떠나라. 발을, 네 발, 이 길로 걸어가지 말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한다면 당연히 이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걸 잊어버리면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돼 있고. 쉽죠? 이제 큰 제목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얼른 납득이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모두 다 마쳤네요. 네, 4장까지 다. 다음에는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지혜를 네가 얻으라고 하는 훈계를 해놓고는 이제는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를 5장과 7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5장과 6장 19절까지는 얻는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지킬 수 있나, 참 논리적이죠. 너 지혜를 지켜라. 그래 놓고는 그 지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얻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왜 그 지혜를 지켜야 되는가, 내 얻은 지혜를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또 알려줘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잠언이 참 쉽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다. 다음 시간 우리 이 부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지혜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